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시 한번 이 요한 1서와 또 이 요한 1서의 동일 저자이신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 중에 앞에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제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다. 그래서 앞에 세 권의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따로 구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그 주제는 앞에 있는 공관복음의 주제와 좀 다른 측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천상과 지상이 있다는 것을 맨 앞에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해서 천지할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지는 지상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제 그게 천상과 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진리가 무엇이냐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지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수단이고 도구고 방법이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이 천상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공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세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낙원이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 천국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는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지게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완전한 세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핵심 주제는 장소에 관한 거예요. 나라에 관한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관한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4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누가 그 나라에 가는가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군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바로 사람이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게 공간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교리, 그것은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신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들만 이렇게 부활하여 신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원리로 삼고 목적으로 삼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어떤 삶이나 무엇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렇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고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며 왜 정말 필면의 존재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살아가는 삶에서 관심을 떼지를 못하지? 아니 완전한 존재로서 부활하여 살아가는 그때 그 약속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신을 쓰지 못하지? 이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진단한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이 지상세계와 불완전한 이 몸을 가지고 또 불완전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게 뭡니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전 존재 속으로 완전히 연합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로막는,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거를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빛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 복음 진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 해답을 주는 것이 요한 1서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바로 요한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 이거를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과 그 이후에 왜 변화가 없을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뭐 한 번의 예배는 그만두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생생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에게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막 그 설레고 기쁘고 뭐 이런 게 왜 없을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를 교회 다녔는데도 뭐 예배는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고 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저에게는,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이 기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기쁨, 왜 이게 없을까?
왜?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거든요. 넘치는 기쁨이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릴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저는 부활에서 찾은 거고요. 아, 부활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왜 부활을 모르는가 했더니 지옥에 대한, 다시 말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때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진단했느냐? 성육신으로 푸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만 초월적으로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아주 순전한 지식이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무한한 시간과 공간과 질적 차이를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료로, 이 땅을 진료로 해서 만들어진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게 된 게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은 너희의 결국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와 같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핵심이 뭐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어요.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는 걸 믿어요. 특별하다는 걸 믿어요. 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매물도에 갔다가 올해 갔던 분들은 모든 게 다 달라졌다는 거 다 아세요. 날씨도 달랐죠. 상황도 달랐죠. 작년 그랬어요. 어떤 한 분이 작년에는 짐도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또 막 가져갈 짐도 많으니까 가기 전부터 이렇게 막 짐도 배분하고 딱딱딱 맡아가지고 다 짐을 챙겨서 하나 잃어버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짐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로 인해서 정반대. 작년에 내가 갔던 매물도에 대한 기억이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갔던 그 매물도가 이번에 가면 그 매물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섬이 되었거든요. 날씨 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짐도 달라졌지, 날씨도 달라졌지, 가서 우리도 한 것도 달라졌지, 일어난 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갔던 당근마을 그 주변에 있는 주변 마을에서 1년 동안 막 일어났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서 막 변화들이 일어나고, 주일날 지금 당근마을에서 그 노인 회장님이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 그 교회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이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오시다가 너무 떨려서 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도중에 못 가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영양제 놔드리고, 이제 오는 주일, 내일 모레 예배 꼭 그때는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저쪽 대학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마을에서도 그 암에 걸리신 어떤 옛날 해녀였던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막 헐레벌떡 그 대학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헐레벌떡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안 일어나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갔던 그 섬의 상황은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박남희 주차장이 그래요. 너무 이상하대요, 지금 매물도가. 평화롭대요. 고요하대요. 이런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회만 거기서 막 시끌시끌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응? 거기다 또 감사한 게 어쨌든 또 우리 주영이가 뭐 이제 암 완전히 없어진 걸로 됐고, 근데 이제 이 출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다 끝나고 우리 마치고 왔는데 피가 딱 멎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겠지. 우리는 우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전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목수인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적도 일으키고 지혜도 탁월해. 그래서 삶도 반듯하고 인격도 훌륭해. 그래서 정말 아주 위대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삼위일체가 깨지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게 안 돼요. 삼위일체가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인격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은 그냥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되는 것이 구원이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상의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문제를 성육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상 요한 1서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3장에서 여기 요한 1서 3장에서 말씀했던 게 뭡니까? 계속 사랑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랑 얘기는 뭐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교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셨을 때는 뭐 하는 거다? 약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나도 하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요한일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존재 연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바로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믿으면 장땡이야. 최고다 이 말이죠. 믿으면 최고야. 믿는 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세상에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누구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이런 이상한 고집센 아주 괴팍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헤세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헤세드는요, 끝까지 믿으셔서 그걸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1절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 그리고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인, 그리고 당시 교인들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원인이었던 성육신 교리, 이 문제를 지금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계명,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나 하지 않으려고 하나 어차피 안 되는 건 똑같아,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요, 하나 안 하나 결과는 같다는 생각. 또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연합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연합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게 맞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에 연합되는 게 맞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걸림돌이 바로 성육신 교리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육신 교리를 믿지 않을까?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인 문제로 본다는 게 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는데, 여기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성경 번역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편지를 쓴 요한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쓰는 이 편지의 주인인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사도인데 사도는요, 예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부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한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의 무게감이 어떤 거라고요?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뭘 깨우치는 거예요?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의 마음속에 편지의 수신자는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될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을 완전한 별로 창조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편지가. 이거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서신에 이렇게 아가페토이, 그래서 이거를 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받는 자들아.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그래서 굳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요한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려면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이면서 지금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누구야? 신들이야. 이게 우리말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요한이 사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한서신 이 요한일서 자체가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관심을 다 두고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굴러가요.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 현생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날로 신성이 충만되어지는 두 개의 바퀴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일상에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자기의 일상의 가치를 더욱더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사랑받는 이들이여 또는 사랑하시는 이들이여 이 말 속에는 야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이 될 자들인데 왜 그렇게 그걸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사람으로 사는 인생에 목을 메고 사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안타까움. 사랑받는 이들이요. 그 다음에 영을 내서 을 가입해 주세요. 영을이 아니고요. 영으로입니다. 영으로. 역격이거든요. 영으로. 여기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영으로 믿지 마라 해요. 사랑받는 이들이요. 모든 영으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모든 영으로는 이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믿음 이야기하는데 지금 4장 1절에 맨 먼저 요한 사도께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믿어야 돼. 근데 믿기 전에 무엇으로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마라.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마라. 오히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속하였다. 이게 이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 도키마조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하고 나서 간을 보잖아요. 요게 도키마조거든요. 고구마를 쪘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 보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서 그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들이여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말라. 오히려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말 성경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하라와 많은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영을이 아니라 영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이걸 보통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 이걸 타동사라고 하고, 그냥 목적어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동사, 이걸 자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스티오는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는 이거는 당신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예요. 근데 난 믿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자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제가 이제 거의 다 이 피스티오가 사용된 용례들을 이제 거의 다 찾아봤어요. 뭐 다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거의 다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타동사로 사용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3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로마서 3장 2절에 가보시면은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지금 맡았음이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피스티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티오가 믿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피스티오 의미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를 맡길 수도 있죠. 또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뭘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맡긴다는 뜻도 되고 또 위임 받는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충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티오를 충성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또 의지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 로마서 3장 2절을 피스티오를 맡았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믿었다라고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여기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죠.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되는 조건이에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동사로 쓰였을 때 무엇을 믿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다.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할 때 그러면 이게 타동사라면 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영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역격이니까 영에게, 역격은 에게 또는 뭐뭐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영에게 또는 영으로. 근데 여기는 믿다라니까 영에게 믿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으로 믿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믿다. 그런데 이 피스티오가 자동사로 쓰일 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자동사로 많이 쓰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타동사처럼 쓰였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게 자동사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저는 오역으로 봐요. 여기에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전치사 에이스가 들어가 있는 자동사의 경우예요. 에이스는 안으로 또는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는데요. 이름을 위하여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정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효과, 능력, 상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다 그걸 구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어떤 효과를 구한다고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하죠. 그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과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달라요.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이 세상에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필요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도 있죠. 우리들도 있죠. 당연히. 몸이 아플 때 건강을 구하죠.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을 구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구하죠. 구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차별성, 이게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목표로 삼아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장 23절에 이름을 믿었으니 할 때 이때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로 쓰인 경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을 믿었다로 바꿔버렸어요.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쨌든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쓰인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와야 돼요. 로마서 3장 2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와야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는 타동사가 아니라고. 왜? 영을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에게 역격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다고. 근데 이 영으로라고 할 때 이 영이 될 수, 영은 뭐겠어요? 영은요, 성경에서 영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또 영이 누구 있어요? 천사죠. 천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잖아요. 천사.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영으로는 다 믿지 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어요? 성령으로 믿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믿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믿는다고, 성령으로. 그런데
모든 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야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도 믿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믿지 못해서 요한복음을 받았고 읽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목표나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영으로 믿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다른 영으로 믿고 있구나. 엄청난 발견이죠.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성령으로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영으로도 믿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영으로 믿는 것과 성령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제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 상반절에서 사랑받는 이들이여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제가 오히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하반절에 있는 영들. 그래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 4장 1절의 문장 구조는 not A but B 구문이거든요.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말고,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믿긴 믿어. 근데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마.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시험해 보는 거래요. 무엇을?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속하였다라고 번역된 게 에크라 그랬어요. 이 에크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몸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몸으로부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크라는 말이 있고 아포라는 말이 있어요. 에크와 아포.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자매들의 결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은 에크여야지 아포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아포의 결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 사랑하든지 뭐든지 도둑놈이든지 뭐든지 내 인생을 망칠 사람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 왜? 나는 지금 우리 친정이 지옥이니까 여기서만 벗어나면 돼. 이게 아포. 근데 에크는 뭐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온 걸 말한다고. 그래서 에크는, 아포는 분리가 목적이고 에크는 이동이에요. A에서 B로의 이동, 목적지가 있다고요. 에크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잘못된 번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에크냐 아포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왔어. 근데 아포인 영은 어떻게 해요? 구천을 떠도는 망령들인 거야. 가야 할 대로 안 가고 떠도는 애들이야. 근데 에크인 것은 뭐예요? 떠나서 갈 대로 온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성령은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오셨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안으로 오셨잖아요. 근데요, 사탄의 영들, 마귀들, 귀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에크가 아니야. 아포야. 그래서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험하고 이간질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가야 할 자리를 안 갔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귀신을 막 쫓아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그런 귀신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길들여가지고 잘 써야 된다. 왜? 아주 힘 좋은 그 야생마들이니까. 지치지도 않아, 애들은. 그러니까요, 귀신을 너무 쫓아내지 마라. 그렇다고 또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라. 적당히 오는 귀신들 어떻게 해라? 올가미 던지기를 배워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여러분 인생에 써라. 여러분의 힘이, 능력이,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럼 그 영은 어디에 있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 또 어떤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이제 설교자예요. 제가 설교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라니까 그래. 성령의 역사로 제가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 아프죠. 떨어져 나온 영으로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 부분을 말한다고.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못돼 먹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거를 왜 정당화할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시험하는 영인 마귀의 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걸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이 계신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네?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과 연합이라니까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연합을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성령이 이끌리는 분들은. 근데요, 악한 영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다른 게 최고의 가치야. 그러면 극단적으로 사랑과 연합의 반대가 뭐겠어요? 미움과 분열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과 연합이 아닌 다른 것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미움과 분열이 정당화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빠져있는 게 정의라는 이름이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미움과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분열까지도 정당화.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사에 계속되잖아요. 교회에 이단을 미워하는 게 합리화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단을 미워하면 안 돼요. 휩쓸려도 안 되지만 미워해도 안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도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는 게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죄예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죄라고요. 불완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이끌리냐 귀신에 이끌리냐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려워요? 안다니까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을 하는데 막 어떤 사람 막 뒷담을 하고 미워 죽겠대. 밉다고는 안 해도 꼴도 보기 싫대. 그 사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귀신에 들린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잡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것만 기다리는 거지. 끝날 때까지 그걸 끝났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 애매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편해요? 불리해요. 저놈은 나한테 못된 짓을 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짓을 해. 근데 나는 뭐 할 수 없어?
미워할 수 없어. 이게 좋아요? 미치는 거예요. 뭐 미운 짓 안 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에?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러면 그 근본 감정이라니까요. 미운 감정 들은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손해를 보면 우리 안에서 근본 미운 감정이 들게 되지. 정상이에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를 악무는 거죠. 모르고 저러는 거야. 저 허물이야.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당한 것 때문에 저 사람 벌 주지 마세요. 제가 당한 걸로, 이 고난으로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하시고 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성령에 들린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라고요. 명확해요. 사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의로를 영을이라고 번역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거에 대한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가면 어떻게 된다? 사랑받는 이들이여 모든 영으로는 믿지 말라. 오히려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한다. 왜냐하면 하고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악한 영, 마귀의 영, 그런 영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미움과 분열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게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에요. 이 얘기하면은 뭐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교인들이 적은 수가 모여 있는 교회 목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안전해요. 왜? 어차피 우리 교회 설교 안 들을 거고 잘 모르거든. 근데 막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되고 우리 교회 설교를 몇십만 명이 들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왜요?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 그래? 저거 이단 아니야? 이단도 미워하지 말해. 어쩐지 이상하더라. 다른 종교도 미워하지 말래. 저거 이상해. 저거 봐, 저거 WCC 아니야?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시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좀 한번, 유튜브 설교 그냥 요한복음 하든지, 요한일서 하든지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딱 설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본문 설교한 거? 누구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조금만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와 너희로 나누고 진짜와 가짜로 나누고, 진짜는 사랑하고 가짜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 설교 중에도 그럴 때가 있을걸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과 연합이 첫째라고 하던데,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막 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요. 왜요? 저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면 이해하셔야지. 지금 그 말이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열을 말씀하시고, 미움을 자꾸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자꾸 미움이 커져요, 목사님. 이상하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하셔라? 여러분들이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느냐가 중요하다. 성령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교사, 유일한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현재. 성령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래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설교하는 이들이 있고 악한 영으로 설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 사도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유대인 홀로코스트예요. 기독교인들, 기독교 안에 반유대주의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반유대주의 사상이. 그거의 이제 역사적인 가장 사건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근데 여러분들은 히틀러만 유대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인류 역사 내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을 당했어요. 뭐 공산주의자의 스탈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도 했었고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전부 뭐겠어요? 거짓 영으로 믿은 거예요. 거짓 영.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냥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을지언정 누구를 죽이띠까?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고문과 박대를 받으며 죽임 당할지언정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막 세력으로 시위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실력 행사하는 것은 그건 거짓 예언자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든지 그쪽에 있든지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근데 우리에게 원인이 있든 저쪽에 원인이 있든 어쨌든 원인은 해결돼야 되니까. 그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잘 기억하시라니까. 그래서 권리와 정의 이런 것과 신앙서와 신앙세계, 신앙의 양심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번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과 연합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요, 이미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안에 들어왔대요, 교회 안에. 그럼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냐고. 저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진심으로 원해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할지라도 본인들은 몰라요. 왜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악한 영을 성령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느낌이나 이런 거로 하니까 착각한다니까요.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한다? 사랑과 연합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는가? 나도 여전히 분노가 들끓고 증오심이 들끓고 있어.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귀신 들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만나기가. 이 증오심을 막 토해내고, 막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어. 이렇게 만나면, 저희 말하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쎄지거든요, 분위기가. 그냥 재밌게 놀게 두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점점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면 또 힘들어. 왜? 야, 그럼 저 목사님 교인들은 지금 저 생각이 이렇게 다 가고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낫겠다. 나는 그냥 광야교회 목사니까. 난 광야교회 교인들만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제 마음을 제가 달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뭐 설교가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그 사람들의 목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광야교회 교인이냐 아니냐? 전 그렇게 차별 두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아. 그리고 설교를 듣지도 않아. 그럼 뭐 제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다른 교회 교인이야. 다른 교회에 출소하고 있는 분이야. 근데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살기로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제가 뭐 시간을 내서라도 도와주죠. 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근데 어떻게 분별해라? 시험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바로 앞에 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앞에 3장이 바로 세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세계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영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연합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존경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는 제가 간간히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분이 막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다 분열시켜요. 다 분열시켜. 심지어는 교회를 막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막 아니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악한 영에 들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막 이렇게 나누고요. 심지어는 예배당도 지금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도 없애자.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또 예배 똑바로 드리라 그런다고요. 어디 가서는 예배당을 없애라 그러고 딴 데 가서는 예배 똑바로 드려라. 똑바로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 막 제사를 얘기하더라고. 구약의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목욕하고 옷 빨아 입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예배당에서 졸고 이렇게 하냐? 그거 소용없다. 그거 하나님 받으시게. 한 입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암투병까지 하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 근데 워낙 이분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왜 그들은 다 그런다니까요. 100주년 기념교회처럼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예요. 그 목사님처럼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라. 지금 4장 1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잘 믿어. 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믿어.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겠지,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요, 분별력은 없어요. 잘 믿는데 분별력은 없다고. 이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다 믿어. 뭐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 멍청한 거지 그거는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무식한 거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적질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별은 해야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분열을 조장했고 미움을 조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한데 그 은사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맨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 다른 교단은 보다 이단이다. 이단은 어차피 잘못된 거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거 막 죽이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종교개혁 그 중세 때 이미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에?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뭐 마녀다 뭐다 가지고 얼마나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미리 죽여버려. 아니 그거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 꼬이고 신앙 꼬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때문에 집안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이속도 못 채는 사람 같고 대책 없는 사람 같을지 몰라도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해를 당할지언정 그렇게 당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 세계명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미움을 정당화하고 분열을 정당화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도 지금 이제 번역이 너무 의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건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요한 2서에서 나오는 요한 2서 1장 7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2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로써 이것으로예요. 이것으로 그럼 뭐겠어요? 시험이죠. 시험해 봄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면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것을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가르치시니까 왜냐? 영을 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는 뒤에 가서 하는 얘기고요. 바로 뒤에 가서 이제 할 얘기고 2절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육체 안에서 이거는 이 육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인이 안 되면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그걸 고백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시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믿느냐가 믿는 것보다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영으로도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나 캐톨릭 포함해서 목사로 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자와 악한 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될 때 다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이 딱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귀신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왜? 내 몸을 내어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당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과 연합이 가장 우선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가 막 전화를 받았어. 그때 뭐 내가 아끼는 우리 교인들 뭐 누가 했는데 옆에 어떤 막 교인이 막 괴롭히고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이 쳐 죽일 것들 그것들은 뭐 악마의 자식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분하게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악한 영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라고. 이걸 기억하셔라. 그 다음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걸 그대로 이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이에요. 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냐 아니냐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 근데 이때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할 때 지금 요한 서신에서 요한 1서 7장에서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 이제 앞당겨 와가지고 2절을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오역된 거라고. 그래서 2절은 뭐라 했어요? 누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서 시인하는 영이에요. 육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이 오리라 그랬습니다만 현재 시제입니다만 온다에 온다. 그러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와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계속 한다고. 계속 이 세상에 계속 온다고.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다에 온다. 그대로 시격하면 그것이 온다는 것과, 현재 시제요, 계속 와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계속 와요. 온다는 것과 이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 계속 온다는 것과 이미 있다. 그러니까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니야. 성령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있고 악한 영, 그 마귀가 부리는 귀신도 있어. 섞여 있다고,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도 있다.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걸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요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래서 뭐 이게 적그리스도는 무슨 히틀러나 교황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제 안티는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원래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의 이 샤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반대.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러다 다 모여가지고, 자, 으쌰으쌰, 우리 뭐 하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뭐라고 하면 돼요? 사탄이네. 이러면 돼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 합쳐서 이렇게 하면 좀 따라가 주면 되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대적해야지. 그죠?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닌데 대적하면,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자.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저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적그리스도가 되기 쉬운 게 저 같은 목사들이죠. 왜? 성경을 부주의하게 설교하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 그럼 여러분이 뭔 거예요, 그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 그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정말 종말이 되면 자꾸 패하니까,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더 모이게 힘쓰라고.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은 그게 모이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따로따로 집에서만 모이래. 그 지금 목사님들 지금 이거 생활비고 난리도 아닌데, 이상해요. 그 목사님은 다른 나라의 목사님인가 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뭡니까? 30년, 40년 교회 목회하고 그만둘 때 다 몇십억씩 갖고 몇십억을 그만두고 평생 그런 돈 보지도 못했어. 근데 무슨 목사들이 무슨 교회, 사역 마치고 할 때 얼마나 챙겨가기는 뭘 챙겨가요. 사모님들, 폐지 죽고 다 목사님들, 그렇게 사는 게 70%, 80%인데.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교회 목회 그만뒀으면은 무슨 전별금을 달라고 몇십억 같은 소리 하고 자빠지셨네. 자기야 미국에서 어디서 부르니까 가면 강연료 받고 표 끊어주고 그러니까 막 다니지. 목회 그만둬봐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그분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누님으로 믿는 것 같아. 그분의 누님이 유명한 우리나라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이분이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요새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전국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한인교회 다니시면서, 왜 뭐 하려고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말자고 한 사람인데 왜 얘기해요? 너무 지금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적그리스도일 수,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방심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본인은 사명감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은 자기 설교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 입으로 다른 말 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 못하나 봐요. 목사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왜 못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설교되어질 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요 내용이 수요일 날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활약하던 직접 개척했던 이런 교회. 근데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구나. 그 원인이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지 않고 다른 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진단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믿는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들을 뭐 이렇게 문제 있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개척했던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도들이 더 낫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뭐예요? 성령으로 믿느냐, 다른 영으로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계명이에요. 결국 세계명으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것,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성육신을 말해요.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약하면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 근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로 연결되는 거고, 핵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인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새 계명을 절대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였는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되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지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른 영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영이신 성령으로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들로 믿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이 차이가 뭐라고요? 시시컴컴 싸우고 경쟁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성령은 지어주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합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영에 따라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자가. 부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의 핵심이 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요한 사도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 없어요. 근데요, 그걸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만 입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만 믿는 게 아니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걸 가린다는 거예요. 얘들아, 부활은 그런 거 아니야. 죽은 몸이 그냥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야. 믿는 사람만 잘라버리잖아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로 나누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야 되는데 이만큼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믿고 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으로 믿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진전, 성장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결과, 영향력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이 또 선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던 것은 다른 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의 계명, 그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여러분들이 요한사도의 말씀과 같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냥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조심할 것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이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분리되는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참된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은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어떤 편리를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직하고 성실하며 착한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악하고 독한 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 관련 법규들을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범죄자고, 저도 전과자가 됐거든요. 횡단보도 사고를 내서 벌금을 맞은 그 전과자더라고요. 근데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져도 다 없애요. 벌도 아주 작게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려요.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돼야 돼요. 권력 있는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좀 양보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권력자들이 탐욕스럽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소망이 없이 절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는 남북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상태에 있다고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해서 미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주변 열강국들의 구한말 그 조선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국민들이 주변에 있는 열강국들로 패가 나뉘어서 친중국, 친미국, 뭐 이게 지금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죠. 친중국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친미국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왜 아직도 이 노예근성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4대 사상에서 왜 못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국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세계 잘 사는 나라 10대국 안에도 들었는데도 국민들조차도 어떤 자기 주인의식도 없고 여전한 4대 정신에 패거리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나라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이 강단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믿는 정말 이 설교자와 교인들의 비율과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셔서 세상에 더럽혀지고 정말 농락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맡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들의 가정이 참된 기독교 가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이 깊어도 밝힐 수 있는 광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